함께 누가복음 15장,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함께 우리에게 또 새롭게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제가 이제 어렸을 때에 저는 대가족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 또 고모님들과 또 같이 살았어요. 큰 고모, 작은 고모. 왜 그렇게 같이 살았는지는 모르겠는데 모두가 이렇게 같이 살면서 사촌 동생도 있었고 또 사촌 누나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기억이 참 행복했어요. 모든 그 분들의 사랑을 독차지하면서 제가 그렇게 이뻤다고 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근데 유일하게 가족 중에 저를 이뻐해 주지 않고 심지어 만나면 괴롭히고 막 무섭게 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저보다 한 4살 많은 사촌 형이었어요. 큰아버지 이제 아들인데 이상하게 이제 그 형님은 다른 데 사셨거든요. 근데 명절이나 가족 행사 때 만나면 저를 그렇게 차갑게 대해요. 그 눈빛이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딱지를 갖고 있었는데 형 한 번만 놀게 해주라니까 저를 획 들어서면서 넌 안 된다고 이렇게 하면서 일부러 제 것도 막 뺏고 막 등치도 커갖고 제가 막 무서웠던 기억이 납니다. 그땐 몰랐는데 나중에 좀 커서 알고 보니까 원래 이제 저희 가족의 사랑의 그 독차지는 그 형님이셨던 거예요. 특히 이제 할머니의 사랑을 그 형님이 원래는 막 받으면서 이렇게 열심히 그 사랑을 누리면서 살다가 제가 그만 태어나 버린 겁니다. 너무 이쁘게 태어나 버린 거예요. 심지어 저는 할머니랑 같이 살았어요. 그러니까 어린 애들이니까 그때는 그런 누군가의 사랑을 더 갈구하잖아요. 근데 특히나 할머니 사랑은 더 그렇게 막 경쟁하게도 하게 되는데 저는 같이 살고 또 저희 어머니는 이제 어렸을 때 은행을 다니셨고 아버지는 뒤늦게 이제 신학교를 다니셨기 때문에 평일에는 신학교에서 공부하시고 주말에는 사역을 하셨겠죠. 그러니까 저는 늘 할머니와 살았어요. 초등학교 입학식도 뭐 다 운동회도 소풍도 다 할머니가 막 같이 가고 하다 보니까 할머니 입장에서도 정이 더 붙겠죠. 그래서 뭐 더 사랑해주고 그래서 그렇게 저를 만나기만 하면 그 형님은 저를 막 핍박하고 막 멸시하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아직도 만나면 좀 어색해요. 형님 안녕하세요. 그냥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도 좀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관계 속에서 이런 일들이 드물진 않죠. 다 자녀를 키워보셔서 아시겠지만 애들을 키울 때도 첫째를 키울 때 정말 그 첫째에게 막 올인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둘째가 나왔을 때 양육을 하다 보면 당연히 그 사랑이 분배가 될 수밖에 없고 우리의 사랑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첫째가 둘째를 막 시기 질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엄마 아빠의 사랑은 내 거였는데 어디서 뭐가 갑자기 튀어나와갖고 사랑을 막 양분하게 되니까 그걸 본능적으로 느끼나 봐요. 그래서 괜히 더 어리광 부리고 질투하고 막 그런 사랑을 갈구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는데 이게 이제 어릴 때는 그래도 귀엽죠. 이게 부모나 어떤 존재의 사랑을 받고 싶어서 그런 모습이 또 딱하기도 하고 이해가 되는데 이게 어느 정도 단계를 넘어서게 되면 그건 좀 문제가 심각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혐오하게 되거나 막 서로 너무 막 미워하고 싫어하게 되면 어떤 뭐 실제적인 부모는 당연히 부족하니까 그런 차별적인 사랑이 그 원인이 될 수도 있겠다고 생각이 들어요. 첫째라서 뭐 양보를 강요한다든지 네가 참아야지 하면서 아직 얘도 애인데 우리는 보통 첫째는 막 큰애라고 또 생각이 들기 때문에 네가 참아야지 막 하면서 첫째를 더 혼나게 되면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그 충만했던 사랑이 목말라서 그리워서 그 사랑이 또 반응이 보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는 늘 그 어떤 받는 사랑에 대한 갈구함 이게 늘 이슈인 것 같아요. 누가 더 사랑을 받느냐 아니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도 어쩌면 그러한 시각으로 봤을 때 유대인들이 이방인, 그러니까 첫째 아들이 둘째 아들을 단순히 시기 질투하고 뭐 그런 이야기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계속 봐서 아시겠지만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그냥 싫어하나요? 굉장히 싫어합니다. 아예 사람 취급도 안 해요. 인간 취급을 안 하면서.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왜 그렇게 이방인들을 싫어했을까? 단순히 그냥 어떤 질투 때문인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유대인들 보면서 이 참 마음이 너무 좁아가지고 저 유대인들 막 인성이 막 안 돼갖고 왜 속이 그냥 이만해갖고 저러나 보다 뭐 선민의식 가득해서 하면서 그런 손가락질을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우리가 역사적으로 조금 살펴보면 그들의 그런 이방인들을 향한 혐오죠. 그냥 미워하는 게 아니라 그게 사실 그냥 나온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특히나 우리나라는 이런 역사적인 어떤
그 히스토리가 있잖아요. 민족 반역자들이 있고 일본이나 뭐 중국 결코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겪으면서 사셨는데 지리적 특성상 셀 수 없는 침략을 우리는 계속해서 받았습니다. 그래도 어떻게든 우리 땅을 막 막으려고 사방에서 공격을 했지만 우리 또 여수의 유명한 이순신 장군도 막 계셨고 몇천 년 동안 꿋꿋이 버티면서 이 대한민국의 기상을 잃지 않았는데 여러분 이스라엘은 더하면 더했지 결코 덜하지 않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 외세의 침략을 구약 때부터 우리가 보면 아시겠지만 너무나 많이 받았잖아요. 그리고 그 주변 이방 국가는 그냥 사단의 사단이었습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성경에서도 막 그런 이스라엘의 수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사실 성경에 없는 이야기 중간기라고 하는데 거기서도 남유다가 이제 망한 뒤에 바벨론에서 귀환하고 느헤미야가 이제 성전을 재건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했던 그 시기까지가 구약인데 그게 BC,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한 433년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430년 정도 전이에요. 그리고 나서 성경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약 400년 가까이의 기록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침묵의 기간이라고도 하고 이때를 이제 중간기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 400년의 시간 동안 정말 유대 민족에게는 치욕적인 일들이 너무 많았어요. 근데 그 치욕을 누가 줬느냐? 바로 그 이방인들입니다. 당시에 이제 세상을 지배했던 게 헬라 제국이라는 그런 제국이 있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알렉산더 대왕 있지 않습니까? 그가 이제 지중해 패권을 잡고 나서 근데 그가 또 빨리 죽어요. 그리고 이제 그 헬라 제국이 막 4개로 나눠지고 해서 그 중에 하나가 뭐 셀류코스 제국이라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안티오쿠스 4세라는 기억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쁜 왕이 유대 제국을 다스렸어요. 그래서 그 교만했고 아주 그냥 포악했던 왕이었는데 그가 어떤 유대인들에게 어떤 짓을 했냐면 일단 제사를 못 드리게 했습니다. 우리 쉽게 말해 예배를 못 드리게 한 거예요. 굉장히 나빴죠. 그리고 이들에게 목숨보다 중요한 율법을 못 지키게 했습니다. 얼마나 이들의 그 분노가 찼겠습니까? 그리고 심지어 그 성전을 제우스 성전으로 바꾸어서 제우스 신에게 성전을 드리는 곳으로 바꿔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예배당을 마치 뭐 일본 천황을 섬기는 그런 예배 장소로 바꿨으니까 이게 속이 그냥 보통 뒤집어지는 일이 아니겠죠.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일로 인해서 성전 척결을 목표로 마카비 혁명 뭐 이런 일도 일어나고 유대 역사에 남을 반란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게 언제냐면 신약 성경으로부터 약 160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얼마 안 된 거죠. 우리가 이렇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이렇게 읽으면서 그 시대의 상을 사실은 좀 반영을 하면서 읽다 보면은 사실은 이 유대인들의 반응이 막 저런 뭐 속 좁은 놈 이런 말은 사실은 안 나와요. 오히려 예수님의 반응이 신기한 거죠. 그들의 입장에서는 이들에게는 그 과거의 일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인 거예요. 지금 이 당시에는 또 로마 제국이 유대를 이제 점령하면서 절대로 자유롭지 못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구약부터 시작해서 이 이방인들에 대한 어떤 좋았던 적이 없는 거예요. 이들에게는 늘 이방인들에게 뒤통수를 맞고 점령당하고 괴롭힘 당하면서 이제는 정말 나라까지 뺏겨갖고 400년 가까이 너무나 그 혐오감이 극에 달했을 때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메시아라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서 오셨습니다. 이들이 그렇게 고대했던, 그러니까 당연히 이들은 그 이스라엘 왕국의 회복을 기대하고 했겠지 않겠습니까? 자신들이 그렇게 원했던 그런 일들. 그래서 당연히 이들에게는 이 메시아라는 예수님이 자신들을 인정해주고 사랑해주길 바랬어요. 근데 도리어 본인들을 혼내고 정죄하면서 자신들이 했던 모든 일들을 다 무마시키면서 반대로 그들이 그렇게 혐오하는 이방인들과 또 그 죄인들을 향해서 사랑을 베푸시고 온정을 베푸시고 나는 이들을 왔다고 하면서 너무나 거꾸로 된 사역을 본인들의 기대와 다르게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자신들은 그렇게 몇백 년 동안 나름대로 사회적 탄압 속에서 종교를 지키고 정말 목숨을 걸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런 율법과 제사를 지키지도 않는 자기 멋대로 사는 뭐 저주받은 사람들 같이 어떤 병자들이나 가난한 자나 과부나 심지어 그렇게 자기를 괴롭히는 로마의 백부장, 뭐 수로보니게 여인, 사마리아 여인 이런 상종도 못할 이방인들에게 믿음이 좋다고 하면서
그런 속 뒤집어지는 얘기를 계속하면서 그들의 병을 고쳐주고 구원받았다고,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고 하고 천국을 그들에게 막 선물로 주신다 그러고 속이 뒤집어지겠죠. 어쩌면 이 비슷한 역사를 가진 우리 한 민족이라면,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조금은 그 유대인들의 그 심정이 공감이 갈 수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들은 그 분노와 예수님을 향한 적대적인 감정이 아마 그들은 너무나 정당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언제 그럴까요? 바로 이 억울한 것 같이 느껴지는 유대적 관점으로 역사를 바라볼 때 그렇다는 겁니다. 내가 맞다고 여겨지는 그 관점으로 바라봤더니 그들의 입장에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가진 관점은 율법주의였습니다. 보여지는 행위로 인해서 하나님의 의를 살 수 있다는 사상이 바로 율법주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동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어떤 특별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들로 인해서 내 의가 채워지는 겁니다. 그걸 율법주의라고 하는데, 이 유대인들에게는 그 관점이 너무나 뿌리 깊게 박혀 있었던 거예요. 심지어 그게 너무 심한 나머지 그 율법의 주인이신 예수님마저 율법주의 안에서 가해자로 만들어 십자가에 못 박아 처벌하게 되는 겁니다. 나의 관점이 너무나 강한 나머지 예수님도 내 관점 아래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내 관점으로 해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까지도 메시아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그 예수님 아니라 그래요. 제가 오늘 이 탕자의 비유를 앞두고 이렇게 장황하게 유대인의 입장을 설명한 이유는, 우리가 뭐 잘 아는 탕자의 비유가 사실은 둘째 아들 이제 이야기가 많이 부각이 되죠. 그래서 사실 이 이야기의 메인 타깃이 뭐 탕자와 같이 잃은 자들, 뭐 죄인들이나 부정한 자들, 이방인들 같이 주님 앞에 나서기 그런 자격 없는 그런 자들이 주 앞에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 뭐 이런 둘째 아들만을 위한 얘기로 우리가 흔히 생각을 하게 되지만, 사실은 언제나 아버지와 함께 있었고 그 아버지의 그 테두리 안에 벗어나지 않았으며 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는 것처럼 그 틀 안에 있었음에도 결코 하나님과 함께 있지 않았던 그 첫째 아들을 향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이래요. 누가복음 우리가 15장 11절부터 읽었는데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왔대요. 당시 예수님의 행보는 정말 센세이션했습니다. 당연히 당시의 그 유대 사회에서 화제를 일으켰겠죠. 그러니까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왔다고 하는데, 여러분, 세리가 그 세금을 걷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정부 밑에서 세금을, 유대인들의 세금을 걷다.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로 치면 일본의 당시의 앞잡이라고 할까요? 그런 민족 반역자입니다. 너무나 그들 사회에선 죄인이죠. 막 너무 나쁜 놈들이에요. 그런데 그 세리와, 그리고 누가 왔다고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세리는 직업이잖아요. 그러면 죄인들은 죄인이 직업인가요? 그렇지 않겠죠. 실제 뭐 도덕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죄인들일 수도 있겠고, 뭐 영적으로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예수님이 그냥 상징적으로 뜻하는 걸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아마도 학자들은 당시의 유대 종교 사회에서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고 간주되어서 경멸받던 자들을 뜻하는 것일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이제 상인들도 있었고요, 뭐 도축하는 사람, 뭐 여러 가지 일을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사람들은 그런 바리새인들이나 대제사장들이나 그들은 정말 자기들 스스로 율법을 하나도 어기지 않고 거룩하다고 했지만 그 이외에 그냥 평범한 사람들은 사실상 다 죄인이었어요. 그들 입장에서는 무시당하고 천대받고 그렇게 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환경적으로. 그런데 그 모든 자들이 왔다는 건 결국엔 무슨 말이냐면, 당시의 그 집권자들, 종교 지도자들을 제외한 모든 세리와 죄인들, 그러니까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왔다는 겁니다. 근데 이들이 전부 다 말씀을 들으러 예수님께 나오는데 가까이 나오니 라고 해서, 가까이 나오니, 어떻게든 예수님의 말씀을 한 자라도 더 듣기 위해서 가난한 마음으로 이렇게 나왔겠죠. 근데 바로 이어서 2절에 보시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라고 합니다. 바리새인이 누구냐면 서기관들이나, 이들은 누구보다
그 역사적으로 율법을 목숨 걸고 지켰던 사람들이에요. 율법 폐기를 했을 때 그것을 위해서 막 옷을 찢고 나가서 막 안 됩니다, 율법을 지켜야 됩니다 하면서 그렇게 했던 자들이 바리새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이요, 잘 지키는 자들이었습니다. 너무나 율법에 정통한 자들이었고, 근데 이들은 어떻다고요? 2절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그러니까 누가는 지금, 이게 이제 누가복음이잖아요. 누가는 극명하게 두 부류를 대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데 율법적으로 엉망이었던, 하나도 지키지 못했던 그 세리와 죄인들은 예수님께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왔지만 율법적으로 완벽하다고 자부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수군거렸대요. 그 죄인들을 위해서 수군거린 게 아니라 이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을 향한 수군거림입니다. 그건 욕했다라는 원어적으로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둘 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지만 그 반응이 너무나 다른 것을 누가는 강조하는 거죠. 우리가 읽었던 돌아온 탕자 이야기, 두 형제가 첫째 아들, 둘째 아들 각각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상태인지를 보여주고, 그런 그들이 그 아버지에게 어떻게 다시 반응하는가를 보여주는 비유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둘째 아들뿐만 아니라 첫째 아들을 위한 비유이기도 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걸 1절, 2절부터 미리 배경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 모습 자체를 그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듣는 자들과 멀리 떨어져 수군거리는 자들, 이 모습 자체를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설명하고 계신 겁니다. 세리와 죄인들은 거리낌이 없습니다.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옵니다. 그러나 2절과 같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런 가까이 나오는 세리와 죄인들을 용납하시는 예수님을 향해 수군거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습니다. 못마땅한 거죠. 자신들의 관점과 자신들이 갖고 있는 그 율법주의에 맞지 않는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어떻게 감히 그럴 수 있겠느냐. 너무나 극명한 태도를 보이죠. 여러분, 이 상황 가운데에서 지금 영적으로 가장 큰 피해, 아니 유일한 피해를 보고 있는 자들은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이 눈앞에 계심에도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예수님 한 번만 봤으면 좋겠다, 얼마나 좋을까. 근데 지금 이들은 인류 역사상 유일하게 어떻게 시대가 맞아서 예수님 눈앞에서 보면서 그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못 받고 있는 겁니다. 이 손해를 스스로 받고 있는 겁니다. 너무나 큰 손해 아닙니까? 이 첫째 아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그들이 옳다고 믿는 자기의 생각이에요. 옛 관점입니다. 심지어 그들의 관점은 예수님을 뛰어넘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가 어떻게 감히 이런 죄인들에게 다가가냐, 이건 율법과 맞지 않다라고 하면서, 이 죄인들은 율법을 지킨 자들이 아닌데, 예배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닌데, 그들의 옳은 관점마저 벗어난 행동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니까 그 예수님마저 자기의 관점 아래로 두게 되는 겁니다. 너무나 위험한, 정말 죄가 커지고 커지면 이렇게까지 커지는구나 싶은 걸 보여주는 겁니다. 바로 이 반응을 두고, 이 수군거린 반응을 두고 예수님의 비유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잃은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의 비유를 먼저 설명하시면서 얼마나 그 기쁨이 크겠느냐라는 걸 얘기하신 다음에 바로 이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비유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의 시작이 애초에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위로하고 막 훈훈한 분위기에서, 얘들아 너희들을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 라고 하면서 이런 분위기 가운데에서 어떤 이야기를 한다기보다는 사실 두 가지 다죠. 그렇게 헛된 것을 구하면서 자기를 위해 세속적인 삶을 선택하는, 실제로 그 둘째 아들도 죄인입니다. 율법을 안 지키고 자기 맘대로 사는 거가 그게 의인이 될 수는 없죠. 그러나 그들을 허무는 것과 더불어 그 단단하고 견고한 교만에서, 옛 자아에 사로잡혀서 예수님마저 판단하고 정죄하는, 수군거리고 있는 그 유대인들을 허무시기 위한 취지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엔 예수님은 누가 더 낫다, 누가 더 높다라는 것을 편을 들려고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취지는 너희들 모두 잃어버린 아들들이라는 것이고, 둘 다 너무나 패역하고 파렴치한 아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를, 그런 구원의 여정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말하죠. 우리 누가복음 15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아멘. 여러분, 여기서 재산을 달라고 둘째 아들이 당당하게 얘기를 하죠. 아까 그림에도 막 나왔는데, 단순히 뭐 재산을 달라는 게 그냥 아버지 내가 받을 몫을 내가 좀 미리 받아서 좀 땡겨 쓰겠습니다, 뭐 사업을 먼저 할 건데, 뭐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당시에는 아버지의 재산을 언제 받냐면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받아요. 그게 맞습니다, 당시의 그 사회법상. 그러니까 이 말은 재산을 달라는 것은 당신이 살아계시건 말건 나는 이제 상관이 없습니다. 이제 아버지와 아들 관계 난 필요 없습니다. 그냥 내가 필요한 건 당신의 몫이니까, 당신의 그 재산이니까 내 몫이나 그냥 빨리 주십시오. 나에게 당신의 생사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요? 내가 중요하니까. 내가 지금 뭔가를 하고 싶은데, 내가 원하는 게 있는데 나를 위해서 줄 거나 빨리 달라는 그런 태도예요. 여러분, 이런 아들이 있다면 재산을 주고 싶겠습니까? 사랑을 주고 싶겠습니까? 너무 배은망덕한 거 아닙니까? 그에게 아버지와의 관계는 안중에도 없습니다. 결국 그는 자신의 챙길 것을 챙겨서 어디로 가냐면 13절에 이렇게 말하죠. 먼 나라로 갔다고 합니다. 사실 어디든 상관없는 거예요. 아버지로부터 가능한 멀리 떨어지고 싶었겠죠. 왜요? 간섭받기 싫은 겁니다. 상관하지 말라는 거죠. 이런 천하의 패역한 자가 어디 있습니까? 아마 당시 사회적으로도 이런 아들이 있다면 파장이 굉장히 컸을 겁니다. 당시 고대 사회는 고도의 가부장적 사회였어요. 아버지가 거의 집안의 어르신이었고 왕이었고 그 집안을 통치하는 자였고,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은 아마 이 아들을 보면서 하면서 혀를 차면서 너무 나쁜 놈이라고, 자기 부모를 팔아먹는 파렴치한 놈이라고 얼마나 욕했을까요? 그는 용서받지 못할 행동을 지금 하는 것입니다. 관계를 끊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허랑방탕해서 그 모든 재물을 잃어버리게 되죠. 그리고 그때 이 못난 아들이 고백합니다. 17절에 말하죠.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모든 것을 잃게 되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지푸라기 같은 그 능력들을 다 잃고 나서 그때 되니까 스스로 돌이켰대요. 이게 원어적으로 이성을 되찾다라는 뜻입니다. 그때서야 이제 정신이 번쩍 드는 거죠. 내가 잘못 걸었구나. 그리고 이제 계획을 짭니다. 내가 지금 이 모양 이 꼴이니 아버지 아들도 못 되겠다. 그러니 19절에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그러고 이제 돌아가는 겁니다. 저는 이 둘째 아들이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라고 한 게 참 흥미롭더라고요. 종이 아니라 품꾼이래요. 여러분, 종과 품꾼의 차이를 아시죠? 종은 그래도 주인 집에 삽니다. 그 집에 살면서 일을 하면서 뭐 품삯을 받는지 모르겠지만, 품꾼은 그렇지 않아요. 밖에 있으면서 그 일이 있을 때마다 품삯을 받고 와서 일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아들도 아는 거예요. 자신이 씻을 수 없는 그 신분의 회복은 감히 바라지도 못할 뿐더러 종의 신분으로 그 집에서 살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그럴 용기도 없는 거죠. 그럴 면목도 없고 아버지를 계속 볼 면목이 없는 거죠. 다만 자기가 이미 소문이 다 날 대로 나서 먹고 누가 자기를 써주겠습니까? 그 사회에서 저런 천하의 배은망덕, 아마 돌 맞아 죽는 것이 당시 고대 법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는 자기를 그래도 죽이지는 않을 것 같은 겁니다. 다만 품꾼이라도 자기를 사용해서 목숨이라도 좀 부지해서 살려고, 입에 풀칠이라도 좀 하고 싶은 마음으로, 그러면서 그 아버지에게 빚을 조금이라도 갚겠다는 요량이었겠죠. 그런 아들의 마음이었을 겁니다. 이 아들은 사실 죽여 마땅하거든요. 24절에 그래서 아버지가 나중에 말하잖아요.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다. 죽은 아들입니다. 사실은 있어도 죽은 아들이에요. 아들도 당연히 그걸 알았겠죠. 너무 가난한 마음 아닙니까? 죽어 마땅한 나지만 그는 아버지가 정말 선하신 분임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를 기억하면서 아버지가 자기를 죽이지 않을 거라는 걸 생각해내면서 돌아가게 되죠. 그러나 죄가 너무나 크기에
기껏해야 요청할 수 있는 게 주님 그냥 살려만 주십시오. 아버지 나 그냥 숨만 붙이고 살게 해주십시오. 있는 듯 없는 듯 일하면서 품삯 받으면서 그냥 조금씩이라도 갚고 싶습니다. 그런 어쩌면 세리의 기도가 이런 기도였을까요? 그런 죄인의 마음으로 주 앞에 엎드리는 자가 바로 이런 자들의 모습이었을까요? 그걸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런 둘째 아들을 아버지는 어떻게 하셨죠? 기다리셨습니다. 기다리셨어요. 보이자마자 달려가서 품에 안아서 입을 맞추고 또 아들을 반기는데 품에 안긴 아들이 막 뭐라 웅얼거리죠. 21절에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시고, 얼마나 그 오는 내내 이 대사를 중얼중얼하면서 왔을지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내가 아빠 만나면 뭐라 하지? 아버지 내가 아버지 아들 되면 좀 이게 아닌데 조금만 더 이러면서 오지 않았겠습니까? 어떻게든 좀 낮은 마음으로, 가난한 마음으로. 근데 갑자기 아버지가 그 말에 대답도 하지 않은 채 그냥 안아주면서 자기의 그 더러운 목에 입을 맞추고 냄새나는 그 입에 입을 맞추면서 아이고 내 아들 하면서 다 씻겨주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의 준비한 대사를 묵살하죠. 듣지도 않죠. 그러면서 종들에게 얼른 제일 좋은 옷을 가져와 입히라 하고 그의 아들됨을 회복시키는 겁니다. 잔치를 벌여서 온 동네에 그 소식을 알리죠. 우리 잘 아는 말씀입니다. 너무나 감격스러운 장면이죠. 철저하게 스스로 죄인이 된 그 아들이 가난한 마음으로 아버지께 돌아올 때 어떻게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지 보여주는, 사실 우리 모두에게, 여러분 여기서 유대인 계십니까? 없죠. 우리 다 이방인이었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아들이 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잖아요. 너무나 감사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죠.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첫째 아들은 그 동생의 신분 회복에 기뻐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경노합니다. 28절에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어쩌면 이 누군가는 이 분노에, 이 첫째 아들의 분노에 일만의 동감을 느낄 수도 있겠다 싶어요. 억울한 거죠. 대체 저 망나니 같은 놈이 뭐가 이뻐서 그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해서, 당시에는 이제 아버지의 재산이 뭐 100이면 뭐 큰아들에게 60, 둘째 아들에게 40 뭐 이런 식으로 돌아갔다고 해요. 근데 이미 그 몫을 받았다는 건 아버지의 남은 재산이 60밖에 안 남은 겁니다. 그러면 큰아들은 이제 저 60에도 내가 받을 수 있어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했겠지만, 아들이 다시 돌아왔잖아요. 그러면 그 60 중에 다시 6대 4로 나눠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짜증나죠. 받을 재산이 줄어든 겁니다. 그래서 너무 화가 납니다. 결국 뭐냐면 이 맏아들도 중심이 지금 어디가 있나요? 자기예요. 아버지를 떠난 둘째 아들도 자기 자신을 위해 떠난 거라면, 남아있던 첫째 아들도 자기 자신을 위해 아버지를 섬겼던 겁니다. 아버지의 뜻이 아닌 자기 뜻을 위해서. 이 아들이 아버지에게 따지는 내용을 보시죠. 29절에 이렇게 말하죠. 아버지,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근데 이 아버지의 살림을, 30절에 살림을, 재산을 얘기하죠.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 비싼 좋은 송아지, 재산을 얘기하죠. 다 뭐와 관련돼 있습니까? 물질입니다. 이 아들의, 첫째 아들의 관심사는 바로 여기였어요. 아버지의 재산이었던 겁니다. 아버지로부터 나오는 그 좋은 것들, 어떤 권력이었을까요? 지위였을까요? 그 재산이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당시 문화는 고도의 가부장적 사회였다 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대든다는 것은 사실상 법을 어기는 거예요. 게다가 신분이 극명했던 사회였기 때문에 반드시 극진한 예를 갖춰야 했습니다. 남들 앞에선 더 그랬겠죠. 근데 지금 이 아들이 따지고 아버지께 경노해서 침을 튀기면서 아버지를 마치 혼내듯이 말하고 있는 장소가 어디냐면 흥겨운 잔치 자리 입구입니다. 사람들이 다 보고 있었겠죠. 근데 이 큰아들이라는 놈이 아버지를 상대로 호통을 치면서 몰아붙이면서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아버지의 명예를 짓밟는 행위를 하고 마치 아버지의 뺨을 후려치는 행위와 같다고 누군가는 말하더라고요. 그는 둘째 아들에게 분노한 게 아니라 아버지에게 분노하고 반역한 것입니다. 둘째 아들이 스스로 주인된 삶을 위해 아버지와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떠나버렸다면 첫째 아들 역시 스스로 주인된 자신을 위해서 아버지를 욕보이고 결정적인 순간에 도리어 아버지를 호통하고 그 관계를 단절시켜버리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아버지에게 첫째 아들이나 둘째 아들이나 누구 하나 사랑할 만한 면모나 그 유산을 받을 자격이 있어 보이십니까? 둘 다 영적으로 이미 죽어버린 탕자들인 것입니다. 사실 이 비유에 나오는 두 형제는 결국 우리 인류가 하나님을 떠나서 자신의 행복과 만족을 찾으려 하는 그 두 가지의 행보를 다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방법은 다르지만 마음은 같은 거죠. 뭐 내가 둘째 아들인가 첫째 아들인가 생각할 것도 없이 우리는 모두 이 두 가지의 면모를 갖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첫째 아들은 종교적인 열심이 있습니다. 아마 삶의 모든 면에서 근면성실했을 거예요. 아버지가 보고 계시니까. 당시 바리새인들이 그랬겠죠. 율법에 목숨을 걸면서, 대제사장들은 제사에 목숨을 걸면서, 그 직분에 목숨을 걸면서 혹여나 그 신앙의 범주에서 벗어날까 두려워서, 혹시나 자기가 받을 복을 못 받을까 봐 두려워서 철저히 율법주의적인 신앙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더 자기는 하는데 하지 않는 남들을 향한 비판과 정죄도 심해졌겠죠. 여기에는 그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는 없는 것입니다. 그 참된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 하나님과의 신앙생활이 없었던 거죠. 둘째 아들은 어떻습니까? 자유분방합니다. 자신의 행복과 만족과 기쁨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신의 자아 실현이 최우선이고 삶의 주인은 오직 자신입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마저 자신의 필요를 위한 소모품일 뿐이며 그렇지 않으면 원망의 대상일 뿐인 것입니다. 왜 안 해주시냐는 거죠. 두 아들 다 아버지와의 관계는 관심도 없는 것입니다. 아버지에 대한 반감만 갖고 있죠. 아버지 그 자체보다 아버지의 재물에 관심이 있었고 아버지와의 친밀한 관계는 안중에도 없습니다. 둘째 아들은 대놓고 떠났다면 첫째 아들은 옆에 남았지만 무언으로 요구한 것이죠. 난 아버지께 불순종한 적 없다. 그러니 아버지도 내 인생의 모든 일을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셔야 된다. 전부 다 삶의 주인과 목적이 나인 상황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목적이 나인 신앙의 무서움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죄의 개념을 다시 발견하게 되죠. 여러분, 죄가 단순히 술 먹는 거, 담배 피는 거, 남 욕하는 거, 뭐 때리는 거, 살인하는 거, 도둑질하는 거, 그 모든 죄의 근본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왜 그게 죄일까요? 왜 그렇게 하는 게 죄일까?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바로 인간의 죄라는 것이 근본적으로 어떤 것인지, 어떠한 삶의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는지를 말씀해 주는 겁니다. 왜 주일 성수를 하라고 할까요? 왜 11조를 하라고 할까요? 왜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을 죄라고 말할까요? 단순히 그게 교회를 위한 것입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죄를 생각했을 때 어떤 하나님의 행동 규범을 지키지 못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거기에 굉장히 얽매이게 됩니다. 근데 결국 우리가 이 근본적인 죄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깨닫지를 못한다면 그 율법을 지켜도 죄고 안 지켜도 죄가 되는 그런 딜레마에 빠져버리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런 어떤 행동적인 것보다 훨씬 심화적인 죄의 정의를 내리고 계신 겁니다. 규범을 어기면서 방탕히 사는 것도 죄입니다. 그게 옳다고 말하신 적 한 번도 없습니다. 다 괜찮다고 말한 적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비행을 하나도 범하지 않고도 영적으로 철저하게 잃어버려진 상태일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나는 그렇게 안 사는데? 그러나 그렇지 않음에도 영적으로 철저히 잃어버린 아들로서의 자녀로서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란 구주요, 주님이요, 재판장이신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이 올라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삶의 주인이 뇌가 되는 것이고요, 삶의 권위를 자신이 쥐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이건 어떠한 사람도 여기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사역자인 저도 당연히 여기에서 너무나 벗어나기 어렵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순종조차도 그분을 닮고 사랑하고 알고 즐거워하려고 순종하는 것이 아닌 무엇을 얻기 위해 쌓는, 하나님 앞에 보여지는 나의 그런 공로를 쌓기 위함이라면 그것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통제하려고 하는 죄악된 마음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내가 그 공로주의에서 벗어나지 않게 되면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그냥 껍데기뿐인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은 결국 뭐가 문제냐면 오늘 나의 신앙생활에서 오늘 허락된 이 숨을 쉬며 살아가는 이 나의 모든 삶 속에서 시장에서 반찬하고 밥 먹고 가족과 누리면서 그 모든 삶의 순간 속에서 어떤 비극을 낳게 되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헛된 행복을 찾고 구하는 삶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성경은 죄라고 말합니다. 관계가 끊어진 삶인 거죠.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맞습니다. 두 아들은 그렇게 죄인입니다. 둘 다 패역했습니다. 둘 다 틀렸습니다. 둘 다 씻을 수 없는 죄를 아버지에게 지은 것이 맞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모습으로 아버지께 가난한 마음을 품고 나아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는 그들을 둘 다 여전히 사랑했음을 이 시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그 패역한 두 아들에게 동일하게 보여요. 정말 불공평해 보이는 사랑 아닙니까? 둘째 아들에게 보인 사랑, 말할 것도 없죠. 어쩌면 진짜 불공평한 거예요. 하나님은 공평하시지 않습니다. 공평하셨다면 법대로 해야죠. 그들이 한 행함대로 다 보응해야죠.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랑을 보이십니다. 그러나 데드는 첫째 아들에게도 똑같이 불공평한 사랑을 보이셨거든요. 경노하는 아들,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이것도 사실은. 그러나 그에게 차분히 달래주시죠.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야,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잖아.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냐. 차분히 아들을 달랩니다. 그러면서 초대해요. 같이 이 잔치를 즐기면 어떻겠니? 그러나 여러분, 이 이야기는 33절이 없습니다. 32절에서 끝나요. 저는 이게 너무 무섭더라고요. 소름이 돋더라고요. 이 침묵이 저는 굉장히 두렵더라고요. 첫째 아들이 잔치에 결국 들어왔다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똑같은 잔치를 열었습니다. 그 제한은 없었습니다. 누구든지 원하면 들어와서 그 사랑의 잔치 안에서 함께 먹고 마시며 즐길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둘째 아들은, 파렴치한 그 탕자 아들은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고 염치고 뭐고 없이 그저 함께 풍악과 즐기면서 아버지를 즐거워했어요. 예배가 너무 좋은 거예요. 아버지가 너무 좋은 겁니다. 막 찬양하고 기뻐했겠죠. 아버지를 기렸겠죠. 그러나 누구보다 충성스러웠던 그 첫째 아들은, 떠난 것 없었던 것 같은 그 첫째 아들은 결코 그 잔치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거기서 끝이 납니다. 더 이상은 없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비유를 통해서 누가 둘째 아들이고 누가 첫째 아들인지는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둘째인가 첫째인가, 아니 뭐 숨겨둔 셋째인가, 주님은 그걸 말하려고 이야기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모습이 다를 뿐이지 둘 다 똑같은 죄인임을 그저 그 상황적으로 설명하실 뿐입니다. 훗날 우리가 주님 앞에 모두 서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유리하고 어떤 사람이 불리하고 그런 게 있을까요? 뭐 권사, 장로, 목사 뭐 이러면 유리하고 뭐 성도 직분도 못 받은 사람이라면 불리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죠. 우리가 했던 어떤 선한 일들이 있다면, 헌금이 뭐 얼마 쌓여 있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서 할 말이 있을까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할 말이 있다면 그건 교만한 거겠죠. 어찌 우리가 주님의 천국문에 들어가는지 우리의 어떤 공로를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 그 어떤 말도 할 수 없을 겁니다. 도움을 줄 수 있는 건 없던 것도 없다고 그랬어요.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예수님께서 강조하시고 싶은 게 있으시다면 그 똑같은 패역한 아들들을 여전히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를 말하고 싶은 게 아닐까 싶습니다. 주님은 바로 그걸 말씀하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다 똑같은 죄인입니다. 맞아요. 우린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선하신 아버지가 있다. 여전히 우리를 받아주시는 아버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서로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서로 보지 말고 너희들은 그 아버지를 보라는 말씀이에요. 선하신 아버지를 보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를 받아주시는 아버지가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계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팀켈러 목사님은 이 이야기를 탕부 하나님이라 표현을 했더라고요. 둘째 아들도 탕자고 첫째 아들도 탕자 맞습니다. 그러나 정작 진짜 탕자인 분은, 아끼지 않는 분은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아들을 위해서 누가 보면 탕진한다고 생각할 정도로 모든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거죠. 심지어 그렇게 소중한 자기 아들까지 주시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바로 그 선하신 아버지가 이미 마련해 주신 그 잔치에 그저 들어가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내 모습이 자신이 없으십니까? 여러분, 내가 한 짓이 있는데 염치가 없어서 아버지를 멀리하는 둘째 아들 같은 마음이 혹시나 여러분께 있으십니까? 우리는 바로 그때 돌아가야 합니다. 그 아버지가 손을 벌려 기다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혹시나 신앙의 틀 안에 있지만 죄는 짓지 않지만 기쁨은 없고 부담만 가득하고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내 삶에 욕구만 가득한 첫째 아들 같은 마음이 우리 안에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들어가야 됩니다. 그 아버지가 여신 잔치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그 우리의 삶이 아버지가 진정으로 바라는 우리의 삶인 줄 믿습니다. 돌아가고 들어가는 그 방법은 하나예요. 바로 아버지 하나님을 사모하는 겁니다. 나를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그냥 그 자리에서 돌아가는 거예요. 아버지가 주시는 복, 재산, 풍요, 평안, 치유, 이런 조건들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아버지 한 분만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